자, 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이 말씀으로 내 눈 속의 들보 어떻게 빼낼 수 있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영상에 보니까 눈 속에 티를 빼려면 여러분 무식하게 무조건 막 비비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무식하게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한테 무식하다고 한 거니까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자, 길거리를 다니다가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 모래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모래라든지 어떤 티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바로 이렇게 만지고 비비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흐르는 물 속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젖은 면봉으로 이렇게 하든지, 이게 이제 좋다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뭐 좀 계속 안 된다 하면 안과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상식적으로도 이제 좋을 텐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눈 속의 티를 빼려고 할 때,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비판의 문제잖아요. 다짜고짜 지적하고 다짜고짜 비판하고 이러면 물리적인 힘을 막 가지고 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비판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눈 속의 티를 빼라고 했습니까? 빼지 말고 놔두라고 했습니까? 예? 굉장히 눈 속에 뺀다 그랬죠. 눈 속에 빼게 하라. 근데 여기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했고, 티를 네 눈 속에,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건 내가 말한 거죠. 들보 있는 사람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빼주는 건 맞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비판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해야 되지만 잘못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건전한 비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비판 일치하지 마.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기도만 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죠.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에 눈 속의 티를 빼리라. 먼저. 그럼 오늘 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들보를 먼저 빼고 빼줘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훨씬 더 큰 거를 빼주는 것이 오늘 중요한 거라는 거. 오늘 이것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건전한 비판, 그러면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비판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자, 제가 시리즈 설교할 때 2, 3주씩 할 때 여러분 점층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맨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하고 지난주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점층적으로 더 가장 중요한 거는 막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러나 각 주마다 적용이 있고 각 주마다 완결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한 본문을 세밀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이 들보, 티와 들보 이 얘기가 나오면 이 설교가 생각나도록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용 그때 그렇게 했고 회개했는데 내가 또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지, 뭐 설교를 위한 설교 전혀 하고 싶지 않고요, 뭐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망가져도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막 좀 연극 같은 거 해도 전 좋아요. 저를 괜찮은데 여러분이 어쨌든 그걸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잘 전달하는데 제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41절만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들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건축물이 옛날 그 한옥 같은 건축물에 이 들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들보는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경복궁 같은 데 가면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봤을 겁니다. 딱 올라가면은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있고 그 기둥과 석가래가 이렇게 있고 있죠. 기둥과 이 벽과 문 사이를 쭉 연결하면서 놓여진 큰 들보 있죠. 큰 나무 있죠. 보면 그게 보이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세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들보예요. 그러니까 기둥과 지붕 사이 받쳐주는, 그래서 두껍고 무거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눈 속에 지금 굉장히 두껍고 기둥과 함께 집을 떠받쳐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두껍고 무거운 나무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 원어로는 뭐 도코스라고 해서 제목에 토막, 대들보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쥐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어쨌든 이게 뭔가 꽉 이제 지탱해주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고 언어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좋은 의미도 있고요. 들보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들보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찾는 거, 그리고 어떻게 빼느냐, 요거까지만 오늘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 왜 티와 들보를 혹시 여러분 알아맞추시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센시티브합니다. 왜 티와 들보를 얘기했을까요? 티와 들보를 왜 비유로 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힌트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업하고 관계 있습니다. 목수와 바로 나오네요. 네, 하다가 톱밥, 아주 잘린 톱밥 같은 게 눈에 들어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들보를 직접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였다고요? 목수인데, 옛날 같으면, 지금 우리가 목수가 평상도 만들고, 미국에 제가 살 때 뭐 평상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디 신문인가 어디 찾아봤어요. 요즘도 목수가 있나? 찾아보니 진짜 목수가 있어요. 미국에 목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평상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진짜 만들고 아들하고 막 들고 오는 거 있죠. 진짜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당신 목수는 완전히 노가다. 지금 이렇게 나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완전히 집 지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까지 다 하는 자벽부 비슷한 직업이었다고요. 실제로 고대 시대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동자, 완전히 그냥 건축공사장에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생각나요. 자갈 같은 거 딱 해가지고 갖고 올라가서 뒤에 어떻게 섰냐면 쫙 이걸 놔버리면 쫙 쏟아.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우리 세대네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면 인생을 아는 사람이죠. 공사판에 노가다 해봤으면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져가서 쫙 이런 거 포함해서 다 했던 아주 성실한 가게형 가장이었어요.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 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농민보다 더 하층민이었어요. 목수가. 예수님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회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직업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미화돼가지고 종교적으로 막 이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모습을 못 보는데요. 정말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지극히 낮아지시면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들보 얘기하면서 이렇게 들보도 만들고, 이렇게 크고, 이거 예수님이 들보 만드시면서, 들보는 왜 이렇게 크고 무거워? 뭐 이런 생각 하실 정도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보내시기 전에 사생에 몇 년 보냈습니까? 30년 보냈죠. 그죠? 30년. 그렇게 보내면서 우리처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삶의 예배로 같은 일 일어나면 이 닦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맨날 같은 걸 예수님도 했다 안 했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맨날 산상수훈 다 뿌리면서 뭐 너희들은 새를 보라. 예? 안 해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당 받아가지고 밥 사고, 동생 야고보, 야고보와 유다서 쓴 사람이 다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한테 오늘 뭐 사줄까? 오늘 손수건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럼 요거 일당 더 챙겨야 되겠네. 일당 좀 더 올려줘요. 뭐 이런 말 하면서.
누구한테 요셉한테 하겠네요. 목공터니까. 아니, 이거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이거는 한 3만 원 쳐야 되겠어요. 3만 5천 원. 3만 원. 3만 5천 원까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안 했다 하면 또 너무 여러분.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종교화됐습니까? 종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일상에서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요. 종교의 예수를 믿고 산다 이거예요. 일상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일상에서 힘든 일 있으면, 고민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도 안다 한다 말입니다. 보좌에만 앉아있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막 톱밥 깔고 막 하는데 그 톱밥이 눈이 싹 톱밥 들어가는데 눈이 싹 피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싹 피해갔을까요? 피해갔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데 감히 나한테 누가 욕을 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너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어. 그죠?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요.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가장 밑바닥의 고통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더 낮은 고통에서 너를 건져줬는데 나를 보면 돼. 그죠? 나를 봐. 그래서 나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순종도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데서 나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넌 나로 만족해야 돼, 나 하나로 만족해야 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내셨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범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일상 속에서 힘든 거 가지고 그때도 예수님께 의탁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고봉이에요. 여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이게 최고봉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그게 똑같이 그게 최고봉입니다. 둘 다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기 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해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 기억해라.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 안 하고 이것부터 안 되고 있으면 아직 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걸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다른 훈련 필요 없어요. 사실은 훈련 실컷 해놓고, 여러분 제자 훈련 1년 동안 받아놓고 2년 받아놓고 큐티책 덮으면서 아이고 이제 큐티 안 해도 되겠다, 숙제로 한 거야. 그럼 제자 훈련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죠? 안 한 거예요. 그거 속으면 안 돼. 그게 종교적인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참 예배는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티와 들보를 말씀하시는데, 이 41절을 잘 보시면 티는 본다고 하시고 들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묵상을 또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깨닫는다. 그러면은 이건 티 속에 있는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시각적으로는 볼 수 없는 내면적인 것이죠. 여러분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외형적인 게 아니죠. 내면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티는 아까 영상에도 본 것처럼 갑자기 탁 들어오는 거고, 일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으로 들어왔고 현재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들보는요 오랫동안 된 거다 하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까?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해요. 느끼질 못해요. 거의 제2의 성품처럼 돼 있어요. 제2의 천성처럼 내 안에 너무 편해. 그러니까 들보인데도 자기 들보를 느끼지 못하고 어때요? 막 비판한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차이입니다. 이건 깨닫는 거지 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도저히 빼낼 수 있는 아주 크고 굵직한 죄인데,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가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100데나리온짜리입니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근데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얼마짜리예요? 10,000달란트짜리. 그리고 그때 계산해 보니까 6조 원 정도 나왔죠. 그죠? 6조 원인가 하여튼 정확히 그래요. 한 60만 배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차이가 60만 배 차이 나요. 1원이면 60만 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뭐 교보문고 가면 베스트셀러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책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 다 보면은 옛날에 클래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동자석가 뭐 제네카 어제 성주 보니까 무슨 뭐 해줄 수 있는 말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좋았던 세네카나 아울렐리우스 이런 그걸 거기다가 자기 공책에 좋았던 말 적어놓은 걸 나보고 읽어보라는데 진짜 읽어보니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 자, 그런 말이 다 뭘까요? 그런 말이 다 뭘까요? 그런 말이요. 티 잡아내는 거예요. 티 잡아내는 거예요. 티를 잡아내고 티를 이렇게 많이 잡아내고 야, 그 사람 티를 그렇게 정교하게 잡아냈대. 인간의 티를. 와, 대단하네. 그죠? 티가 얼마나 많은지 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이런 거지.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근데 덜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에게 이런 덜보가 있는데 이거 빼내지 않고는 티 잡아내는 것도 다 불완전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봤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와, 너무 저 모범생이 저기 또 앉아 계신데, 예, 모범생이 있어야 진도가 팍팍 잘 나가요. 예. 근데 자 보세요. 티에 다 티 갖고 노는 거야. 티 갖고. 네 티가 크니 내 티가 크니. 덜보가 이렇게 있는데 덜보는 못 봐. 이건 깨닫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원죄와 미래에 지을 잡음죄까지 다 짊어지셨을까요? 안 짊어지셨을까요?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 이미 2000년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음죄에 대한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계속 회개는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해야 된다 했다는, 구원파나 뭐 이런 데서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한 번 딱 회개했는데 왜 죄를 또 회개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잡음죄.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지정의, 깨달음이 지죠. 정은 후회하고 통회하는 거죠. 의는 결단하는 거죠. 이런 전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이거는 계속 해야 돼.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거다. 매번 진실한 자백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걸 안 하고 제껴버리고 계속 가면은 점점 그게 덜보처럼 된다는 뜻이 여기 있다 이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이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신앙인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의 눈석에. 그죠?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덜보를 제거해 주셨지만, 예수 믿을 때 제거해 주셨지만 지금도 덜보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뭐가 없으면 진실한 회개와 순종과, 그죠? 자백.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백과 회개를 너무 없이 여겨요. 그러니까 덜보가 있는데도 자기가 자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왜? 기도할 때 회개를 하거든요. 감회, 중간, 감사, 찬양, 회개, 중보, 강구 이렇게 하는데 감회, 중간으로 외우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회개를 정기적으로 할 시간이 없어요. 회개할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 이겁니다. 개인 기도할 때 회개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덜보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 있고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덜보가 있는데도 덜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덜보를 회개를 통해서 없애면 밝히 보게 된다 그랬죠, 그죠?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덜보를 어떻게 빼낸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이미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자백과 회개하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다 없애주셨어요. 그걸 주장하면 됩니다. 그럼 보혈이 다시금 온전히 깨끗게 해주신다고 요한 1서 1장 8절 9절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 요한 1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정말 또 묵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법적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해도 이러한 전인적인 회개가 신앙생활 중에도 계속 따르지 않을 때 나중에 내 눈속에 큰 들보가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결국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도 못 알아차리게 된다는 게 요한 1서 2장이죠. 자, 보세요. 요한 1서 2장 9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걸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죄의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삶을 놓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죠?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나 거리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돌보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돌보가 없는 빛 가운데 밝히 본다는 거.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밝히 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니까. 자, 근데 11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멀게 하였습니다. 멀게 하였습니다. 들보가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졌어요. 밝히 볼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것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당합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미워한다는 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칭찬하는 거죠? 미워한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비판하게 되죠. 자식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미워하잖아요. 비판하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가진 죄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뭐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도 때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런 이기심에 죄악된 성향을 부지런히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1차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들보가 뭐냐 했을 때 신학적으로 보면 이기심이고 신앙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간단히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살갑게 여러분 현실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내 성향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들보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이제 설교 준비 가운데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게 여러 심리적인 어떤 그런 성향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내가 한번 골라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 아시죠? 들어봤죠? 나르시시즘.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나르시시스라는 나르키소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아주 미소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랍의 미소년이 하면 얼마나 이쁜지 아시겠죠? 지금 뭐 아이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돌이 정말 와 멋지다 하는 거는 히랍의 미소년, 히랍이 그리스도거든요. 히랍의 미소년 정도 되면 와 이쁘다, 아 멋있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엄청 이제 뭐 미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에코라는 요정이 짝사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짝사랑 안 받아줬어요. 그 요정이 자살했습니다. 에코는 이제 메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아리가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메아리를 통해서 말하고 그래서 나르키소스가 말하면 메아리로만 말하고 하니까 좀 그랬던지 하여튼 에코 요정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메시스라는 신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우물에 자기 아름다운 모습 보고 그게 반해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다가 우물에 호수에 빠져 죽는다. 세미라고도 하고 호수라고 빠져 죽는다. 이렇게 이래서 자아도취가 나르시시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아도취형 인격 장애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공감 능력 결핍 장애라고도 해요. 인격 장애가 뭐냐면 그 요정이 사랑했던 거를 못 알아줬다 이거죠. 그죠? 타인의 나르키소스가 그리스 말로 나르케에서 나왔어요. 나르케는 뭐냐면 잠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무감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무감각, 공감 능력이 이제 부족한 이런 것도 가르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봅니다. 자기도취, 자기애성, 인격 장애, 자기도취형 인격 장애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공감 능력 장애, 공감 능력이 부족한 공감 능력 결핍 인격 장애 이렇게라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그 신화에서 나온 건데 실제로 단어가 됐어요. 신화에서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은 자리에 수수나가 피었습니다. 지금도 영어로 수수나는 나르시시스예요. 몰랐죠? 나르시시스. 데포딜이라는 것도 있고 나르시시스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들어봤죠? 수수나는 나르시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다 있죠? 이게 이기심,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애들이 태어날 때 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태어나요. 우주의 내가 중심이다. 그죠? 이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이것이 부모와의 관련 속에서 어느 정도 충족되고 사랑받고 애정 결핍이 아닌 상태로 잘 자라면, 충족되면 나중에 이웃에 가고 뭐 자족에게 가고 이게 마음이 이제 가는, 이게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거든요. 아니, 청소년기까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애들 이때쯤 중2병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와 관계 있는데, 이때 막 자기 중심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고깝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자라가는 건강한 과정입니다. 그걸 이제 떼냅니다. 나중에 남을 알게 돼요. 아, 남도 중요하구나. 아,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게 다 건강하게 자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자랄 때, 청소년까지 자랄 때 부모에게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이웃에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애정 결핍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청소년기 때 충족되지 못했던 그 사랑, 그 인정, 이거를 찾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반응을 요구하고 계속 그걸 찾아요.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주된 생성 요인입니다. 혹시 자기를 둘러보세요. 계속 자기가 실제로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우월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그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미국에는 10에서 15% 정도 된다는데,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고 남한선호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사랑이 이렇게 편중되게 전해지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도 한두 개씩은 다, 저도 한두 개씩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그죠? 다 갖고. 이런 것이 뭐로 가냐면요, 비판하는데 제일 많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이게 나르시스트가 내 중심적인 생각,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내가 남보다 우월한데, 원래는 우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높아 보이는데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 낮은 거를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남 탓을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죄의 핵심, 돌보와 같은 그런 것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그런 용어로 일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치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일반 원총 차원에서 알 필요가 있죠.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돌보했을 때, 아, 이건 나르시시즘이 많이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중에 남을 남한테 화내는 걸 떠나서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만족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나르시시스트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봐요.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만족되는 거, 이런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지만 은근히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 있죠. 야, 요즘은 스카이 뭐 명문대 뭐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그런 명문대 나와도 소용도 없어, 이런 말 잘하고 싶은 분 혹시 손들어 보지 마시고, 예? 뭐 요즘 의사도 뭐 별거 없어, 이런 사람 있죠? 없던가요?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별거 없어. 근데 은근히 그게 비판입니다. 그게 비판이에요. 남을 깎아내리고 나의 우월감을 내가 보호하고 성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인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고요. 말하자면 내로남불의 성향이 많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있죠. 이게 다 들보하고 관련돼. 들보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로야, 나는 로맨스야, 남은 불륜이야. T야 T. 내 로맨스야. 로맨스는 들보야. 로맨스가 들보예요. 내 들보. 내 거는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불륜이야. T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죠. 그런 애들 있어요. 주위 보면 나도 그럴 수가 있고, 주위 보면 걔가 나르시시즘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를 모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뭐냐면, 이런 말 해도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제외야, 나는 예외야. 혹시 그런 마음 들어요? 나는 예외. 내가 왜 나르시시스트야 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운전할 때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도저히 이해 못해요.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이 정도로 지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빵빵 하면서 끝까지 따라와서 막 이거 있죠, 손으로 욕하는 거.
하면서 지나가고. 그런 사람 나르시시스트. 왜? 남을 끝까지 가서 자기 우월성이 훼손됐다 이거예요. 가서 끝까지 이거를 먹이고 먹이고 그걸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싸움 나고요. 그러다가 살인도 나고 막. 그게 죄입니다. 그죠? 그게 죄예요. 이런 게 들보입니다. 자기를 못 보고 그 티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남을 깎아내. 이 비판에 돌려, 이거 다 비판의 일종이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 김 집사님처럼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매니저로 이런 일 많이 해보신 분 알아요. 진상 고객 있죠. 진상 있고 관심종자, 줄임말 뭡니까? 관종. 이거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죠. 꽤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때로는 진상 성향이 발동되려고 하고 관종 성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이게 힘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게 들보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내로남불이야. 나는 괜찮아요. 넌 안 돼. 이런 마음. 이게 다 내로남불이 오늘 진짜 오늘 본문을 사자성어로 축약하라 하면 내로남불 쓰면 돼요. 정답이에요. 내로남불. 그죠? 내로남불이야. 이게 정말 참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어요. 돌보를 깨달은 거니까. 그죠? 돌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고 싶지 않다. 난 아니야. 부인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나도 내로남불이 있고 나도 나르시시즘이 있구나. 이걸 알고 조심해야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런 모습 보이면 얘기해줘야지. 야, 그건 이래서 이런 거고 너 그러면 상대방, 이런 사람들 특징이 상대방에게 상처 많이 주고 상처 많이 주면서 자기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주면 엄청나게 화내고 엄청나게 억울해하고 이런 성향이에요.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잘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게 자기 상처하고 이게 섞여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그 자아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내 자아, 수치심, 열등감, 이걸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마귀가 그걸 가만 놔둘까요? 내 약점을 제일 잘 아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내가 감정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권리를 마귀한테 내주는 겁니다. 그 감정을 딱 품고 있어요. 용서 못해. 나한테 상처를 줘?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보를 어떻게 뺀다고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난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 채로 하루를 지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빛 가운데 들어가요. 그죠? 눈이 멀게 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내가 사탄이 합법적으로 얘는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 얼마나 자존심 센데, 얼마나 자존감이 실제로는 굉장히 낮은데 과잉 자존감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우월감을,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거, 자기 우월감을 찾으려는 애가 완전히 들보가 됐어. 제2의 천성이 됐어. 얘는 그걸 몰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계속 나를 그 부분 가지고 건드리면서, 야, 안 돼. 왜 용서해? 너 손해보려고? 계속 나를 주장하는, 합법적으로 주장할 길을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들보예요. 그죠? 그래서 깨달아라. 들보를 깨달아라. 그 들보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이제 빛 가운데, 그죠? 나와라. 자유함을 얻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 자유가 뭔가 이런 들보 같은 이런 이기심에 매여 있는 여기서.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질투심이 많습니다. 남이 행복한 거를 잘 못 봐요. 이게 큽니다. 이런 거 다들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걸 다 갖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강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들보를 가지고 살면요, 반드시 가족 중에도 그렇고 공동체 중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어디 있어든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자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에게 영향을, 이웃 형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죠?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반드시 어떤 영향이든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악한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말씀에 순종한 삶은 통치권을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삶이 되지만은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상처를 갖고 계속 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악한 세력을 내 주변에 퍼뜨려 확장시켜가요. 마귀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죠. 마귀의 나라라는 말은 신학 용어로 못 봤지만 우리가 오늘 만들었어요. 마귀의 나라, 그죠? 마귀의 나라 확장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죠. 이게 우리 상처하고 관련된, 이게 덜 봅니다. 이게 덜 눈에 안 보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 매일매일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다 있는데 뭐. 누가 나르시스트라면 나르시스트 그냥 있지 뭐 다 있잖아. 다 그러잖아. 그죠? 이렇게 가버리면 사탄이 이제 좋아하죠. 아, 그렇지. 그 논리 계속 사용해. 심각하지 않아.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빛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제가 성령님께서 나름 인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면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 불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아주 관성이 돼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체가 힘들고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과 감사와 만족과, 그죠? 기쁨이 없으면 뭔가 적신호가 있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뭔가 지금 상처가 해결 안 되고 회개를 안 했고 하나님 앞에 시원하다, 됐다, 이게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그죠? 기쁨이 없는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물론 기뻐하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적신호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지금 나랑 빨리 회복하자, 친밀한 관계 회복하자, 이게 없으면 너 죽어. 딴 사람 인정 바라는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다른 사람 인정을 바라고 그런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삶의 권위를 그게 두고 살아요. 이거보다 더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완전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있는 그대로 내가 네 아빠고 넌 내 자녀인데 내가 너를 버리겠니? 매일 안아줘요. 그 멤버십을 확인하는 게 묵상이고 기도거든요. 그 멤버십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거룩의 능력이에요. 타 종교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장자불화 뭡니까? 1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누워서 잠 안 자고 앉아서 자고, 그게 불교 유교 하여튼 다 그런 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우리가 다 포함하죠.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건 초등 학문이고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꾸 이걸 찾아간단 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나의 생명을 네가 누려야 돼. 그죠? 생명을 누려야 네가 참된 자유를 얻어. 그게 없으면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뭘 하든 어떤 조건,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학문 어떤 걸 해도 너는 끝내 갈급해 하다가 끝날 거야. 네 인생 끝나. 오늘과 여인처럼, 그죠? 목마른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내게 말하는 그가 메시아다. 그죠?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거, 내면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 가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납하셨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를 나는 날마다 누릴 때 그 멤버십을 확인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멤버십을 확인하고 오늘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구나, 이 말씀 붙잡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즐거이 살아야지 하는 그것이 계속 되는 그것만이 내 생명이 되도록 해놨지. 내가 지난 일주일은 매일 묵상했으니까 이번 주는 안 해도 되겠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땡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대. 매일 만나를 줬죠, 그죠? 매일 만나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줬어요? 매일 만나줬잖아요.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만나주시고 매일 주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나의 이 감옥, 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처든지 지금 있는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면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결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난 나르시스트 아닌데
우리 다 나르시스트입니다. 왜?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입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 이것이 결국 그 뿌리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과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불신을 계속해서 해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불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몰아내져 버려요.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진짜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3장 16절에 요한복음,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영생이 있고 현재는 항상 현재 동사예요. 지금 여기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고 살아간다. 사람이 주는 어떤 오락, 요즘 뭐 TV조선에 뭐 내일은 트로트? 뭐예요? 그 뭐, 예? 미스트롯? 그게 30% 지금 그 시청률 자랑한다면서요.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래서 야, 나중에 유튜브라도 한번 보긴 봐야 되겠다. 뭔지. 그런 것만 하면 처음에 좋아요. 노래방 가서 하면 처음에 좋죠. 가끔 우리 기분 풀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성향의 어떤 것을 세상으로부터 자꾸 공급받으려고 한다? 그 사람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의 능력이 아니에요. 영생은 어디서만 옵니까?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에서만 온다. 거기서만 온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보면 친근히 하라. 계속 시편에 친근히,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고 그럼 넌 영생의 능력으로 살 거야, 이 뜻입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탄은 뭘 찾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뭐 다른 거 찾게 해요. 뭐 좋다는 거, 뭐 하는 거. 목말라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말라 죽어요. 그거 찾다가 목말라 죽어버려요. 제가 경상도 말 안 했습니다. 죽어버려요. 이거 죽어뿌려가 경상도 말인데, 여러분 이거 손해보지 마세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거 못해, 이래 저래 핑계대가 그거 못하게 해버려요.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뭘 가장 중시해야 될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누구나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주된 덜보 중에 하나가 이런 성향이었네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다 이런 성향이 있어도 이걸 나타내지 않으려고 일반적으로는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친밀한 관계의 능력 계속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회개해야 되겠죠. 그 은혜를 구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물두멍에 뭐 죄 다 씻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 뜰 지나서 성소, 지성소로 나아간다고요. 지성소 바로 문 앞에 뭐가 있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뭐예요? 촛불이 있고 7 등대 있고 떡이 있잖아요. 만나, 말씀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촛불,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음이 증이되는 삶, 성소에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서 그거밖에 더 있어요? 거기다 법궤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성막을 이동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 그게 성막을 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놓고 항상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같이 움직였습니까? 나와 항상 내 임재 속에 동행 속에 너희는 매일매일 살아야 돼. 만나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렇지 않으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죠? 다 보여주셨죠?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거 하자는데 뭐 딴 거 없습니까?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또 왜 배추, 후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 왜 없습니까? 만나 매일 먹는 거 너무 지겨워요.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네요. 그것만, 다른 훈련 안 했습니다.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좀 피곤하고 지겨운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성향을 빼내는 거, 덜보를 빼내는 거, 이런 것들도 이것을 통해서 가능한 거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나 자신이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이 덜보라고 할 만하겠군요. 그러면 내가 이 덜보를 이제 깨닫고 뺄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성향들도 구체적으로 절제하고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 이걸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눌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 마음을 본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 영생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이게 제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결심하고 주님 앞에 합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